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설 명절, 우리 지난주에 설 명절 있었는데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원래 명절은 조금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그런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다음 명절 추석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난주일에도 인사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지금은 천국에 가신 저희 외할머니 생각을 좀 많이 났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서가 많이 먹어라. 종서가 많이 먹어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서 그거 다 먹으면 하나님께서 더 먹어라. 할머니께 더 먹어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비슷하시죠. 늘 많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평상시에 매일 먹는 그 음식은 반찬이 동일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아무리 많이 먹으라 그래도 사실 많이 먹게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렇게 식탁에 고기도 올라오고 전도 올라오고 뭐 잡채도 올라오고 평상시에 안 먹던 다양한 반찬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명절이 되면 평상시보다 더욱더 밥을 잘 먹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밥을 잘 먹고 있으면 할머니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서가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서가 고맙다. 저뿐만이 아니라 외삼촌들, 그러니까 할머니의 자녀분들, 그리고 저 외에 다른 손주들에게도 할머니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맛있게 밥을 잘 먹으면 할머니가 오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밥을 먹은 건 저인데, 그죠? 밥을 먹으면 저인데, 저희가 맛있어서 음식을 많이 먹은 것 뿐인데 할머니가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그 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사촌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낄낄대면서 막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또 저러신다고, 또 고맙다고 하신다고 막 저희끼리 막 그렇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니까, 특히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할머니가 그때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내 자녀가 잘 먹고 내가 준비한 것을 자녀가 잘 사용하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기쁨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랬고 할머니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고 아마 우리를 향한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은혜들을 준비하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쉬워하시고 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남김없이 다 받아가고 다 사용한다면 그 은혜를 받아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고 결단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남김없이 다 받아가셔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준비하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사역의 방향을 바꿔서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여리고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실 때 늘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와 함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듯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 중간인
여리고라는 동네 그 마을에 그 성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이 들어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라는 성읍에 들어오니까 아마 성내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분위기를 알 수 없지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그 성내가 어떠한 분위기였는지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시니. 아멘. 여리고에 살던 맹인인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인, 그저 소리로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건데, 알 수 있는 건데, 주변에 일어나는 소리들을 들어보니까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난 것을 바디메오가 눈치챈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왜 이렇게 웅성웅성거리지? 무슨 일이 일어났나? 바디메오가 궁금한 겁니다. 눈으로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계시다라고 대답을 해준 겁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주변에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 부르는 바디메오 보고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꾸짖지만 바디메오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닿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에 대한 바디메오의 반응인데 같이 한번 본문 5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본문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예수님의 그 부름이 바디메오에게 얼마나 기뻤는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너무 기쁜 나머지 바디메오는 겉옷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즉각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인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은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은혜, 하나님이 바디메오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온라인 예배 드린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정답을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혼자 한번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바디메오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 무엇인지 정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맞추셨나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뒤에 두 번째 은혜의 선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맹인이 눈을 뜨는 것,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그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구해서는 안 되는 은혜이며 구해도 받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을 펴지 않고 음식이 익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고백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에서 그가 눈을 뜨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작게는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이고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시고 더 근본적으로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그 사건 자체가 바디메오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가장 크고 가장 우선되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의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이었지만 사실 이것은 바디메오에게 한정된 은혜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죠? 저와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여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랑 상관없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쉬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한 듯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은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은혜만 구할 때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오늘 이 말씀에서 바디메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시는 절대로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다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최고의 선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사실 이 두 번째 은혜가 우리가 가장 바라고 또 가장 많이 구하는 그런 은혜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그 말씀도 분명히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 첫 번째 은혜를 발견한 사람만 이 두 번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두 번째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은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도 그냥 주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필요를 채워주신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믿음. 네,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디메오에게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회복될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겠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 입장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 길을 나서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가능할 줄 알았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운명처럼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근처 어딘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외쳐 부르는 겁니다.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바디메오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에 그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무릅쓰고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믿음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정말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까지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핑계 삼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미적지근한 신앙은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이 없는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안 보이는 눈, 또 좀 조용히 하라는 예수님을 부르지 말라는 그 사람들의 그 제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이었지만 바디메오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에게 미지근한 믿음이 아닌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디메오의 필요를 채워주신 두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시작.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함. 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의 필요를 채워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릴 때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에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직 나밖에 없습니까? 신학자들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에 대해서 이전의 삶에 대한 청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변화됨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가라 그러셨는데 바디메오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디메오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진 이후에 그 삶을 자신이 아닌 주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변화의 흔적을 보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그 결과로 바디메오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데에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 그가 이제 눈을 떠져서 그 눈으로 세상의 정욕들을 보고 그것을 쫓게 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정욕들을 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셨겠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눈을 띄워주고 그의 영이 죽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시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신 것은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떵떵거리며 잘난 체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채워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가 깨닫고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자격이 있을 때,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은혜를, 그때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의 선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들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은혜의 선물들 다 받으시고 그 은혜의 선물들 잘 받으셔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기쁨과 자랑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